담배 입증하겠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123페이지입니다) 오늘 그 황백스님 어록을 좀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더 근데 다 하고 다음 주에 1시간 쉬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스님 어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성품이 보는 것이요. 보는 것이 성품이니 성품 사이 성품을 버려 하지 마라. 본래 물들지 않는데 굳이 맑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겐 확인이 알지 못하며 어떻게 지시해 줄랍니까? 내게는 한 물건도 없어서 이제까지 일찍이 남에게 한 물건도 주지 않았다. 한 생각 받아들이지 않으면 바로 받음이 없는 몸이며 무수신, 한 생각 생각하지 않으면 무상신, 생각 없는 몸이고, 인위적인 조작에 휩쓸리지 않으면 무행신, 행함이 없는 몸이고, 이리저리 분별치 않으면 무식신, 식이 없는
몸이니라. 달리 한 생각 일으키게 하면 그대로 십연기에 떨어진다. 마음과 마음이 각기 달라서 그저 밖으로 던지려고 하는 자는 한 생각 갓 일어났다가는 꺼지고 꺼졌다가는 다시 생긴다.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곧 18개 공하여 이 몸이 곧 보리 꽃이고 열매고 마음이 곧 신령스러운 지혜며 신령스러운 보리자이다. 유마거사가 잠자코 있는데 문수보살이 찬탄했다는데 무슨 뜻입니까? 둘이 아닌 본물이란 바로 너의 본 마음이다. 설하지 않았다느니 세렸다느니 하는 것은 기밀이고 말이 없을 때는 나타내 보는 것이 없으므로 문수보살이 찬탄한 것이다. 그래서 말 없으므로 근본을 삼느니라. 한 뼘이라도 집착하려 하면은 흔적이 벌써 생기게 된다. 이슬에다 도장 찍으면 사생육도가 문이 나오고 호공에다 도장 찍으면 곧 모양 없는 무늬가 나온다. 모든 사물에 도장 찍지 않으면 이 도장은 혼과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어서 공이 본래 공이 아니오 도장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 것이다. 매우 깊은 법문을 듣더라도 헛개비와 같아서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며 법과 법이 서로 다르지 않고 나가 천만 가지의 경론이 오로지 너희 한 마음이냐. 모양을 길고 취하지 않음으로 말하기를 이와 같은 마음 한 마음 속에 방편으로 부진히 장만다고 했다. 그런 얘기들을 해왔었습니다. 오늘은 123페이지 주문 시간에 질문 있습니까? 1선이다 123페이지. 배당공이 대답게 물었다. 임등부 추님이 수기하신 때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500세 이내 수기를 받을 수 없느니라. 이른바 수기라 하는 것은 너의 근본을 결정코 잊어보지 않아서 함이 없는 법도 잃지 않고 벌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간과 세간 아님을 모두 요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 없고 또는 500세 이내에도 수기를 얻지 못한다. 세간 삼재의 모양을 요달할 수 없습니까? 한 법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에서 500세를 지난다고 자주 말씀하시어 앞뒤로 시간을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500세가 길고 멀어서 오히려 아직 선인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연등본 치님께서 수고하실 때는 실로 얻었다 할 작은 법도 없느니라.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연등부 처님이 수고하신 때는 500세 이내입니까? 500세 밖입니까? 여기서 500에 착안하지 말고 세는 세월 아니 세월. 시간이죠, 시간. 시간에 이렇게 이해를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 답이 500세 이내에, 500세 가운데 수기를 필요할 수 없느니라. 이른바 수기라는 것은 너의 근본을 결정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자꾸 하염 그냥 함이 유의법 함이 있는 법 유의법 함이 있는 법도 잃지 않고 보리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유의법, 보리는 무의법이죠. 유의법, 무의법. 함이 있는 법도 잃지 않고 번뇌법, 무의법, 보리법 또 취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세간과 세간 아님을 모두 요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 없고 500세 이내에도 수기를 얻는 것이 얻지 못한다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500세 500이라는 이제 뭐 천만, 뭐 삼아성지거, 그건 세월이 있다 이기는 것이 500세 이내에 내지 500세 밖에 뭐 그렇게 수기를 얻습니까? 묻는 것이요. 500세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세월이라는 생각이 있다면은 세월을 인정한다면은 시간을 인정한다면은 수기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수기라는 것은 너의 근본을 결정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이만 시간 공간을 초월한 것이 우리 근본 아니에요, 그죠? 홍주차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했잖아요. 수기라는 것은 너의 근본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아서 함이 있는 법도 잃지 않고 보리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세간과 세간 아님을 모두 요달했기 때문에 세와 세간 아님, 세와 비세, 123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저 끝에 단, 이, 료, 세, 비세 저 끝에 마지막에 단만, 요달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세와 비세 시간과 시간 아님, 세월과 세월 아님. 요달했기 때문에, 뭐죠. 그 세월이 어떤 거란 거, 허망하다는 거. 요달했기 때문에, 500세 밖을 벗어나서 따로 수기를 얻을 수 없고, 500세 이내에서 수기를 얻는 것이 아니다. 수기는 세, 비세를 초월했을 때, 벗어났을 때 받는 것이다. 그죠.
세상, 세월. 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환 같은 줄 알 때 그때 서라야 시간 공간이 환 같은 줄 알 때 그때 서라야 수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세간, 욕계색계, 음색계, 삼재, 과거, 현재, 미래 모양을 요달할 수 없습니다를 모양을 알려해도 얻을 수 없습니까? 세간 삼재의 욕계색계, 음색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양을 알려해도 얻을 수 없겠습니까? 그죠? 밑에 세 번째 줄에 저 끝에 요 삼재상 지 않습니까? 네. 세의 시간이 삼재상, 과거, 현재, 미래상을 요 알아보려고 해도 불가득 이분 가히 얻을 뿐입니까? 얻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일법 가득이라 그렇죠. 네. 한 번도 얻을 수 없느라 과거, 현재, 미래에 티끌만 것도 과거란 거, 티끌만 것도 미래란 거, 현재란 거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죠. 한 번도 얻을 수 없느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경에는 자주 500세를 지난다고 말씀하시고 앞뒤로 시간을 길게 말씀하셨습니까? 경에는 뭐 사마성 직업도 이야기하고 뭐도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시간을 이야기합니까? 이 말이죠. 한문을 밑에 마지막 줄에 500세 장원하야 당지 유시 선인이다 이래놨잖아요. 그죠? 토를 좀 바꾸면은 500세 끊고 장 끊고 원 끊고 그래서 500세라는 거 장 길다는 거 원 멀다는 거 그러니까 500세라는 거 500세다 길다 멀다 하는 것은 이렇게 해봅니다. 500세라는 것 500세다 길다 멀다 500세 장 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지 당지 마땅히 알아라. 오히려 아직은 선인이다. 선인은 뭐예요? 부처라잖아요. 그죠? 세월 가운데 수행자라, 수행자. 500세가 있다. 길기 있다. 멀기 있다. 그 얘기한다면 아직은 수행자일 뿐이다. 그죠? 그리고 연등 부친께 소개하실 때 실로 얻었다 할 자원법도 얻었다고 하니라. 말이죠. 그 시간, 수기라는 것이 시간 공간에 매여서는 시간 공간이 있다라는 그런 생활 내에서는 수기라는 것을 얻을 수 없겠더라. 이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4페이지. 배당공이 대답게 물었다. 교우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의 억급 동안에 전도된 생각을 녹여서 3대 아성직을 그치지 않고 법신을 얻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3대 아성직업이 해할 수 없는 급을 통하여 수행을 하여 머릿속 정득한 바가 있는 자 견성의 머릿속만큼 많은 급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했다. 만약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정득하여 곧바로 분명히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은 오히려 삼성교의 극치를 이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기 때문에 모두가 불료의에 속하는 것이다. 요의경 불료의경 그잖아요. 요의 불료의. 요의는 완전히 끝까지 완전히 아는 걸 요의라 그러고 불료는 완전히 알지 못한 거. 이제 예를 열반히 이야기하면은 욕계석계 무섭게 해탈, 삼계고의 해탈법 그건 불료의라 그러고 열에 안다 삼불이 그래서 요의라 그러죠. 비상공이 물었다. 교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억급 동안의 전도된 생각을 녹여서 3대 아성을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었다. 난 사방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사마성직을 거치지 않고 도를 이뤘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석가를 묻히면 사마성 수행을 알고 있는데 사마성 거치지 않고 법신을 얻어야 되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1번 제3대 조 1번 제3 1번하고 1번 3대 아성지에 헤아릴 수 없는 급을 통하여 수행함으로써 정득한 바가 있는 자, 있다고 하는 자, 정득한다고 하는 자, 견성의 머릿속에 많은 급이 지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 수행의 반드시 사마성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죠. 만약 두 번째, 그럼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정득하여 곧바로 분명히 깨달아 성품을 보는 것은 본다는 것.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분명히 깨달아 성품을 본다는 것. 여기 두 번째라. 첫 번째는 사마성적을 수행해서 도를 이룬다. 두 번째는 1초 지금 열애지 한다. 먼저 1찰나 사이에, 한 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곧바로 분명히 깨달아 성품을 본다. 이것도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히려 삼성교의 성문영각보살, 삼종의 극치를 이룬 말씀이다. 우리는 그 조다선에 이렇게 1찰나 사이에 법신을 획득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스님 뜻이 뭐냐면은, 왜냐하면은, 삼아성직 수행한다 하는 거,
일찰 사망성 수행에서 승부를 한다는 거, 일찰 사이에 법신을 획득하여 승부를 한다는 거, 이 둘 다가 불료인데 맹구하니까 가히 얻을 수 있는 법을 얻을 수 있는 법신을 보기에 한문 마지막 주에 저 끝에 밑에 두 번째 저 끝에 이 견 법신 가획 찾았습니까? 네. 이 견 본다는 거죠. 법신 가히 획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견해.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법신이냐 이렇게 번역해야 되지만은 법신을 가히 획득할 수 있다. 법신을 가히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견해 때문에 우리 사마성지구에서 법신을 증득한다. 한찰나서의 법신을 증득한다. 법신을 증득한다. 가히 얻을 수 있다. 획자가 이제 얻다, 획득하다, 그 획자예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요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법신을 다시 얻는 건 아니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만 무심하면은 본래 법신이지. 그 사마성 수행에서 법신을 얻거나 일절사에 다시 법신을 얻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누구든지 이미 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 달리 말하면 이미 부처라는 것이죠. 그 부처가 부처노릇 하지 못한 거는 오고 있는 거라 그죠? 네. 망상 때문에. 그 망상을 쉬면은 곧바로 부처노릇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럼 사망성직 수행에서 얻는다 하거나 일찰 사이에 얻는다 해도 그 두 말이 다 아직은 불료이다 말이죠. 125페이지. 배상공이 대답게 말했다. 뭘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조사의 뜻 홍박을 벗어나느니라. 그럼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느니라. 이는 모두 일정한 숫자로 헤아리는 대대하는 법이다.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음도 아니며 한량이 있고 없음도 아니면서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하였다. 너 요즘 배우는 사람들이 삼성교 밖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겠느냐.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겠다. 어떠므로 선을 수행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망령되이 다른 견해를 내지 마라.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됨을 스스로 아는 것 같다.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찰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만약 이와 같지 못하면 윤회를 면치 못하느니라. 정말 모르겠다. 법을 보고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단박에 깨달은 사람은 조사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 안 하고 조사의 뜻은 홍박을 벗어나느니라. 그럼 한계가 있습니까? 홍박을 벗어났다 했는데 홍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죠? 한계 없는 그 밖을도 벗어났다 이 말이죠. 그럼 한계가 있습니까? 한계가 없느니라. 이는 뭐 한계라는 거. 선 모두 일정한 숫자로 헤아리는 대대하는 법. 대대라는 건 서로 상대하는 거. 예를 들면 밝음과 어둠, 뭐 선이니 악이니 시 오르니 그러니 이 대대라. 물론 딱 뭐 1대1 측면이 아니고 뭐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밝음이나 어둠이나 선이나 악이나 시 비나 서로 상대적인 거. 그게 대대. 일정 숫자로 헤아리는 대대법이니라.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량이 양이 그 한계 한량이 있지도 않고 한량이 없음도 아니며 한량이 있고 없음도 아니면서 뭐가 깨달은 그 자리가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서로 상대하는 게 끊어졌다. 그 자리는. 그래서 한계가 없다 했지. 한계가 있음에 대한 반대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한계가 있지도 않고 한계가 없음도 아니고 있고 없음이 아님도 아니어서 대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자리는 깨달음이란 것은 한계가 없다. 너 요즘 배우는 사람들이 삼성교 밖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삼성문영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찌 선사라고 부르느냐. 삼성교 밖에 일초직입 예되지 않은 법이 바로 조사선인데 사성제, 12연기, 육발을 딱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쁜이 아니고 바른 수행법인데 차제 수행, 방편 수행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일초직입 예되지 않은 법이 뭐래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라. 여기 사성제도 필요 없다는 거죠. 육발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범수회상이 망상인 줄 알고 그 망상을 쉬라는 것이죠. 얼마나 쉬운 법입니까? 이게 얼마나 쉬라는데, 그죠? 근데 그게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면은
무지, 무신, 해태 이게 문제라. 무지 알지 못해서 그 근본 자리를 알지 못해서 들어도 믿음을 일으키지 못해서 그리고 게을렀어. 그래서 이 길에 일초직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안 되더라도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하다 보면은 들어갈 길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쉬다 보면 여기 쉬는 거구나, 이걸 쉬는 거라 하는구나 를 알게 된다는, 그때서야 진짜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거라. 마치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덤을 스스로 아는 것 같다.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찰나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움직이거나 머물러 있거나 한찰나 사이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달라짐이 있거나 차별이 있거나 그러면 이룬 게 아니란 거예요. 만약 이와 같이 못하면 윤회를 원치 못하느라. 차별 없다면 달라지지 않는다면, 달라짐이 있다면 뭐죠? 달라지지 않아서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데, 뭐라고 달라짐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달라짐이 있으면은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부처님의 몸은 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적인 개념을 한정할 수가 없거나 어찌하여 부처님 몸은 사리가 8섬 너머리 됩니까? 네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는 보지 못하느냐. 사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는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며 노력하여 수행의 결과로 얻으신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 사리는 그토록 잘 다듬어졌고 그토록 정교스러워 금빛 사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답께서 꾸짖어 말씀했다. 네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서 어찌 참선을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후궁의 사리가 있는 것을 일찍이 보았느냐.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큰 후궁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겠느냐.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너의 망상심이 일어나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단께서는 사리가 있습니까? 증거대 보여주십시오. 참사리는 보기 어렵느니라. 네가 다만 10손가락으로 수미사의 높은 봉우리를 한꺼번에 움켜쥐어 그것을 부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사리를 보게 되리라. 한섬이 몇 마리요? 10마리 한섬이 10말. 그죠? 그 8섬이면은 80말. 맞습니까? 10대가 한 마리고, 그죠? 5섬이라 10섬이라 5섬이라. 그러니까 10마리에 5마리, 10마리라. 한 섬이 10마리죠, 10말. 한 섬이 10말 아니요? 10마리 한 섬일 거라, 10마리. 그러면 8섬이면 80말. 아니, 부처님이 얼마나 크다고 80마리나 나올까, 사리가. 83마리, 84말, 그러니까 8섬 넘어, 84마리, 8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도 타지 안 하고 다 사리로 변한 거라 말하자면은, 그죠? 이렇게 나오려면은 그 큰 몸띠, 그 얼마나, 그 부처님 뭐 2m나 되겠어요? 2m는 안 될 거예요. 뭐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있던 그 모습, 화신 그 모습은 2m가 안 될 거예요. 근데 8마리나 되는 사리 나왔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부처님 몸은 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숫자적인 개념으로 한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 우리가 보는 그건 화신일 뿐이고, 법신은 숫자적인 개념을 한정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부처님 몸 사리가 10마리 나왔다고 합니까? 네가 이런 견해를 낸다면은, 그래, 부처님 10마리 나왔다는 그런 견해를 낸다면은, 사리라는 견해를 낸다면은, 그저 껍데기 사리만 볼 뿐, 참된 사리를 보지 못하느니라. 그럼 사리란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사리가 본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여 얻는 결과입니까? 본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여 수행 결과로 얻으신 것도 아니다. 진짜 사리는 뭐 법신 사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경전도 사리고 뭐 사리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육신 사리를 사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육신 사리를 뭐 보면은 그냥 껍데기만 보는 것 뿐이다. 그죠? 그렇다면 어찌 부처님이 사리를 그토록 잘 다듬어졌고 그토록 정교로워 금빛 사리가 항상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리는 뭐 금색 사리, 저는 제가 본 거는 이제 이렇게 좀 분필가루 좀 하얗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건 뭐 이런 다른 생각도 색깔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이제 해운장사에 부처님 사리 이제 봤는데
그건 좀 분필가루처럼 이제 그렇게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저쪽에 저거 아이고 이제 저쪽에 가면 항상 그거 있는데 아이고 그 뭐지 휴전선 안에 있는 그 뭐 지장기도 하는 절 까먹었다. 봉정 그거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고 다 넣어놨잖아요. 안 보여주잖아. 그쪽에는. 그 불구사에 또 사리가 뭐 탑을 이제 하다가 사리가 엄청 나왔거든요. 그것도 그런 사리들 그렇게 정교하게 잘 다듬었으니까 이 대답구제 말하기 네가 그런 길을 가지고 어찌 삼선한 사람이 할 수 있겠느냐. 산 사람이 겉어버리 그런 모습에 집착해서 야 어찌 삼선한 사람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너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것을 일리 보았느냐. 그는 화신 육신의 중생의 수순한 그런 몸이지 그걸 어찌 진짜 부처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허공에 사리가 있는 걸 보았느냐.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큰 허공과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는 것이냐. 색수상 행식을 넘어섰는데 아무리 사리라 하더라도 그것은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지수와 풍이 이루어진 거라고. 법신이 이미 지수와 풍을 초월한 거고 우리가 추구해서 그 법신인데 지수와 풍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거기다가 수상생을 내느냐 이 말이죠. 부처님은 큰 호응 같은데 무슨 사리를 찾겠느냐. 지금에도 분명히 눈으로 사리를 볼 수 있는데 그럼 이건 도대체 무슨 법입니까? 그것은 너의 망상심이라서 사리라고 보는 것이다. 중생의 망상심이 있으니까 그 망상심을 제도하려고 법신을 놔두면 법신을 늘 항상 하지만은 그걸 법신을 보지 못하니까 볼 수 있는 몸으로 화신으로 나타서 네 망상 때문에 그렇게 이러는 것이지 말이야. 사리라고 보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화능께서 사리가 있습니까? 증거에 내보여 주십시오. 그걸 부처님의 그런 거룩한 그런 사리를 사리라고 안 한다면은 그건 스님의 사리는 어떤 겁니까? 이 말이죠. 참사리는 보기가 어렵다니라. 네가 만약 10손가락으로 수면산의 높은 봉우리를 한 번에 움켜쥐어 그것을 부숴 가루로 만든다면 비로소 참사리를 보게 되리라. 수면산이 조만한 것들로 산도 아니고 산 중에 제일 큰 산인데 손으로 덮어서 그걸 뽑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진짜 사리를 볼 수 있대요.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뜻인지 잘 알아보세요. 128번 진짜 사례는 그래서야 볼 수 있다입니다. 스님 말씀이에요. 대저 참선에서 도를 닦는 이는 모른지기 어디서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다만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 곧 부처님의 도가 용성하고 사리랑 분별하면 곧 마군의 도가 지성해진다 하는 것만 논할 뿐이니 끝내는 들 것만큼 작은 법도 얻지 못하니라. 배당공이 대답게 물었다. 조다께서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하여 부족했습니까? 사람에게 줄 법이 없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조해가 스님이 달마스님께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청했습니까? 네가 만약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조께서는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달마스님께서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해주느라 하신 것이다.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법으로 돌아가고 만다. 해가 스님 이름이 신광. 해가라는 이름 받기 전에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참 열심히 했는가 봐요. 몇 태를 그래 공부해도 이렇게 마음이 어지럽고 그래서 편하지 못했는가 봐. 그래서 이제 달마스님 찾아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눈 오는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신심 갖고 무슨 도를 인도하느냐. 팔을 끊었다는 거예요. 팔을 끊으니까 한겨울에 눈 속에서 파초가 올라와서 끊어진 팔을 바쳤다는 얘기도 있죠. 그런 신심을 이제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뭐 때문에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안치 못합니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편안치 못한 그 마음을 내게 찾아서 내게 보여봐라. 그랬다는 거죠. 그 정스님 그 마음을 차고차고 찾아도 실체가 없는 거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해줬느니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선의 도를 닦는 이는 모름지기 어디서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스님 당신 말씀이라 그냥 묻기 전에 법상에 올라가서 대해서 참선에서 도를 닦는 이는 모름지기 어디서나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내지 않고 뭐합니까? 싫은 얘기죠. 단 마음의 작용이 있으면은 마음의 작용을 잊으면은
장을 내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부처님 도가 융성하고 사랑분별하면은 마구니 도가 지대해진다. 그 마음이 사랑분별하지 않으면은 다 세상 다 부처가 되겠지만은 사랑분별하면은 번뇌 중생이 된다 이 말이죠. 인경전의 말이고. 그는 그만 논할 뿐이니 끝내는 될 것만큼 작은 법도 얻지 못하니라. 그러자 이제 배상공이 묻는 거예요. 조다께서 어떤 사람에게 법을 전해 줄 수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줄 법에는 없느니라. 여기께서요.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갖추고 있는 걸 알았을 때 니도 알았다. 니도 알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이제 부촉이죠, 부촉. 좋은 건 아니에요. 준 건 아니라 각자가 아는 거지. 그렇다면 이조 해가 스님이 닮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그렇다면 어쩌셔요? 이조 해가 스님이 닮았으니까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생겼습니까? 네가 만약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조선 분명히 마음을 찾아서 얻을 것이다. 의지로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의지의 마음을 찾아서 닮았으니까 내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닮았으니까 너의 마음을 이미 편하게 줬노라. 의지로운 마음이 우리가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이런 마음들이 소위 말해서 의지로운 마음들이에요. 그런 마음들은 경계 따라 일어난 거지 그 경계가 없으면 본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분별의 마음들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라. 그럼 그 사랑분별의 마음이 없다 해서 진짜마저 없느냐? 진짜마저 없다면 그건 단멸이죠. 온통 마음이 끊었다면 그건 단멸이라. 다만 허망한 마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허망한 마음이 없으니까 이미 편안함이죠. 편안하게 해주느라 한 것이다. 만일 얻은 바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생멸법으로 돌아간다. 생멸심이 없어야 정멸심이다. 정멸의 즐거운 상태다. 29페이지. 배상공이 대답게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무명을 얻으십니까? 무명에는 바로 모든 부처님들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이다.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때깔 한빛깔이 가히 없는 진리의 성품이다. 발을 들었다 놓는 것이 모두 도량을 여의지 않나니 도량이란 얻은 바 없는 것이다. 너에게 말하노니 다만 얻은 바 도량이 앉아 있음이라 하느니라.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다. 밝음과 어둠이란 서로 바뀌어서 들은 법이니라. 그렇다고 무명은 밝지도 옳지도 않는다. 밝지 않음이 곧 본래의 밝음이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느니라. 이 한마디 말이 온천한 사람을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살이 물과 같아서 모두 함께 헤아려 사랑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는 청량할 수 없다라고 했다. 부처님이 틀림없는 지혜에는 후공을 벗어나 너희들을 어느 문자로 따질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이랑 같은 삼천대천 세계에 갑자기 어떤 보살이 출현하여 한번 걸탄 점에 모든 삼천대천 세계를 건탄하려 버린다 해도 보현보살의 한 털 구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네가 지금 무슨 본래의 이치를 가져서 그것을 배우러 가겠느냐. 말씀대로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을 돌아가지만은 방편은 여러 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을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문명의 참 성품이니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라. 또 방편에 여러 문이 있다는 것은 성문들은 무명이 생겼다 없어진다고 보며 영가도 다만 무명이 없어지는 것만 보고 무명이 생기는 것을 보지 못하며 생각마다 정멸을 정백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종을 생겨나나 그 남이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이 종이 없어지지만 그 없어짐이 없는 것을 보아서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이 곧 대성 최고 과인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과가 차면은 깨달음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 세계가 일어나서 한 발짝 드니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 중생이라고 하신 것이다. 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배상공이 대사께 물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에 무명을 얻으십니까? 무명이 뭐예요? 무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본 무명과 지말 무명이 있죠. 근본 무명은 우리가 알아야 할 본래 자리, 본래 마음을 모르는 그 자체, 그것이 근본 무명이고, 그걸로 해서 가지가 벌어진 것이 이제 지말 무명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이런 거 다 지말 무명이죠. 근본 무명은 모르는 근본적으로 모르는 그 자리. 그 진의 자리를 모르는 것이 근본 무명이죠. 이것이 이제 무명이라. 부처님께서는 구경에 무명을 얻으십니까? 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께서 도를 얻으신 자리다. 그러므로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 연기법이 바로 도량이다 말은 뭐예요? 연기법이 부처님법이다 뜻이에요.
그 행사 그 가면은 장경각에 가면은 장경 앞에 입구에 그 문에 이제 개송이 있어요. 원각도량이 하쳐요. 현금 생사가 적신이라. 원각도량이 어떤 곳인가? 어느 곳인가? 원각도량. 원각이란 원만한 깨달음 뜻이에요. 원만한 깨달음. 조금 더 치우치면은 모자람이 없는 것이 원대요. 그런 깨달은 자리가 어디냐 말이죠. 원각도량. 어디고. 현금 생사. 지금 현재 생사하는 이곳이다. 부처가 어디 있는가 물으면 뭐라 할까요? 요 말에 따르면은 여기 있다. 그러죠. 여기 있다. 그죠? 중생이 있는 곳에, 중생 거기가 부처니까 중생이 있는 곳에 부처가 있다는 거죠. 볼이 어디 있느냐? 번뇌 그것이 바로 볼이라는 얘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무명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도를 얻으신 자리다. 보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번뇌 그것이 바로 보리다라는 게 얼음 그게 바로 물이라는 얘기죠. 얼음 따로 물 따로 얼음이 있는데 물은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얼음 그것이 바로 물이라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그냥 도를 얻으신 자리다. 그러므로 연기법이 뭡니까? 욕계석계 무섭게 흐름법 아닙니까? 욕계석계 무섭게 흘러가는 법. 그것이 바로 도량이다. 욕계석계 무섭게 흐름. 그것이 바로 진의 작용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눈에 보이는 한 티끌, 일진일색, 뭐 티끌 하나 모든 것 하나하나 티끌 하나하나가 문득 그대로 문득 가히 없는 진리의 등품이라. 뭐 하나 없애고 진리를 새로 얻는 것이 아니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게 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샘얼음도 내얼음도 흐린 얼음도 맑은 얼음도 다 진의 그 자체라는 것이죠. 물 자체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품이니라. 발을 들었다 놓는 것이 모두 도량을 여기지 않나니 도량이란 얻을 바 없는 것이다. 무소득이 도량이다. 이 말이고 무소득이. 내게 말하니 다만 얻을 바 없는 자리를 빼시고 없는 자리를 지우시고 얻을 바 없음이 무소득이 얻을 바 없음이 도량에 앉아 있음이라고 하느니라. 뭐 하나 없애고 뭘 얻는 것이 아니고 흐린 걸 깨끗하게 해서 맑은 걸 얻는 것이 아니고 흐린 그 자체가 이미 맑음의 작용이고 모양 그 자체가 이미 진리의 작용이란 거예요. 그죠? 그것 따라서 얼음 따라서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무명이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둠도 아니다. 늘 하던 말로 밝음이라면 못 어두워지겠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어둠이라면 못 밝아지겠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둠도 아닐 때 능이 밝음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능이 어둠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밝음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둠도 아니다. 밝음과 어둠이란 서로 바뀌어 가라가 아니고 갈 뒤에 미음 하나도 없고 갈마 그렇게 서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어둠이 오면은 밝음이 가고 밝음이 오면은 어둠이 없어지는 거. 그죠? 그것이 갈마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선과 악도 마찬가지. 앞에 대대법 얘기했잖아요. 시비도 마찬가지. 거기 서로 갈마들이는 법. 갈마. 가라가 아니고 갈마. 미음. 서로 바뀌어 갈마들이는 법이라. 그렇다고 무명은 밝지도 어지도 않는 것이다. 무명 밝지도 어지도 않는 것이다. 밝지 않음이 곧 본래에 밝으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느니라. 이 한마디가 뭐다 한말 위에 거. 밝지도 않음이 곧 본래의 마음이어서 밝으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느니라. 이 한마디가 온전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이 무명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하니까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다. 밝지 않음이 곧 본래의 밝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 이미 말했어요. 그죠? 그 무명이라는 것은 내지는 진해라는 것은 무명이 진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명이 없어야 진해지. 그래 무명 그게 바로 진의 작용이라는 거라 결국은. 그래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표현해 뿌는 거라. 밝지 않음이 곧 본래 밝으면서 밝지도 않고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당신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해 주는 거라. 부처님 알기 때문에 꽃을 들면서 표현해 주는 거죠. 부처님 알기 때문에 관 밖으로 발을 내면서 표현해 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말이야 온천한 사람들이 눈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말해줬지만은 말하는 그 자체도 그걸 말해야 돼 말 안 해야 돼요. 결국은 말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일리적인 일려줘야 돼.
그러면 그 점은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아는 사람이 아는 거지. 알을 알면은 100가지 1000가지로 다 표현할 수 있고 100가지 1000가지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이 아는 거는 아니란 거라. 이해하시죠? 아는 사람의 표현일 뿐이지. 그 때문에 이 한마디 말이 온천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니 그랬어요. 그런 말씀하시기를 비록 온 세상 사람이 다 사리불과 같이 돼서 이 말이요. 달을 갖다 서 사리불은 지혜 제일 존재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 제자들 중에 지혜 제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중생이 다 사리불과 같은 그를 지혜를 성취해서 모두 함께 헤아려 사랑할지라도 부처님 지혜는 청량할 수 없다. 그런 지혜로 부처님 지혜를 청량해 사랑해봐도 어떻게 부처님 지혜가 어떨까 청량해봐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왜 없겠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분별로 안락하기 때문에 차라리 뭐라겠어요? 무심하면 묵기야, 무심하면 묵기라 했거든요. 무심하면 묵기 기합한다 했거든요. 그죠? 예, 그렇댔어요. 없다, 청량할 수 없도다. 부처님의 걸림없는 지혜는 후원을 벗어나 너희들의 어느 문자로 따져볼 수 없다. 답이 오잖아, 답이. 어느 문자로 따져볼 수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한자 빼도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양, 석가모니 부처님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요 양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우리는 인도에 지금 인도 여완충 왔고 인도 북부 쪽에 와서 이렇게 교화한 줄 알지만은 한 부처님의 교화권은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예요. 한 부처님의 교화권은 삼천대천세계라는 거라. 큰 산에 하나 있고 해와 달이 있는 것이 한 세계인데 그것이 천개 모이면 소천세계, 그것이 천개 모이면 중천세계, 중천세계 천개 모이면 대천세계, 그 천천천 삼천대천세계라는 거죠. 삼천대천세계가 한 부처님 교화권이라는 거라. 한 부처님 교화권. 그래서 거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삼천대천세계에 갑자기 어떤 보살이 출연해서 한 번 걸탄점에 모든 삼천대천을 건탈, 이게 어제 안 뜻이 어제 궁디 딱 맞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삼천대천 내 궁디가 삼천대천세계만 해. 그래 삼천대천 딱 앉는 거라. 그렇다 해도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도 걸탄점에 모든 삼천대천세계를 걸탄점에 버린다 해도 보현보살을 한 털구멍 벗어나지 못한다. 보현보살은 얼마나 큰지 보현보살이 이 털구멍 하나하나에 삼천대천을 다 넣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허공에 비유하면은 허공에 삼천대천색이 몇 개 있겠어요? 허공 입장에서 보면 삼천대천색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야말로 요만한 거라. 아무리 삼천대천색이라더라도 이해하시죠? 허공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양과 같은 삼천대천색이 갑자기 어떤 모대처럼 하여 한번 걸탄점에 모든 삼천대천색을 걸탄점 버린다 해도 보현보살의 한 들구멍을 벗어나지 못한다. 근데 네가 지금 무슨 본래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배우라 그러느냐? 네가 아르마니가 얼마나 된다고 아무리 중생 사리를 같은 그런 다지혜를 성취해서 부처님 그 호응이 하린다 한들 호응이 양을 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무심하라는 거죠. 무심하라는 거라.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방울 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닷물을 댈 수 있겠느냐? 그 한 방울 방울 모아서 이루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어요. 차라리 바다에 던지면은 그대로 그 물이 그대로 바닷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무심하는 거죠. 무심하면은 이 아르마니 분별로 이렇겠지 저렇겠지 하는 늦겠지 크겠지 백날 그래보자 모른다는 얘기죠. 차라리 무심하면은 허망 하나도 없어지면은 무심해서 허망이 하나도 없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알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말씀대로 배워서 없을 수 없는 것이라면, 말씀대로 배워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은, 뭐 때문에 둘이 없는 본원 성품을 돌아가지만은, 방편에는 여러분이 있다고 합니까? 둘이 없는 본원, 우리 본래 근원 성품은 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천가지 차별상을 쓰다가, 백천가지 차별 번뇌를 일으키다가, 둘이 없는 본원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면은, 그죠? 돌아가는 데는 그 방편은 성문영각 보살, 크게는 그렇게 나누고, 또 그 중에서 가지가지 또, 수행문이 갈라진다는 거죠. 백천 수행문이 있다는 거죠. 여러 방법문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무슨 뜻입니까? 둘이 없는 본원의 성품을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무명의 참성품이니, 무명의 참성품이 뭡니까? 무명의 성품은 무명이 아니에요. 진여. 그렇다 진여가 무명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죠. 이것은 바로 모든 부처님의 성품이니라.
또 방편에 여러 문이 있다는 것은 성문들은 문명이 생겼다 없어진다 꼽으며 영각들은 다만 문명이 없어지는 것만 보고 문명이 생기는 것을 보지 아니하며 생각마다 정면을 정답한다. 생각마다 정면을 정답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성문은 그렇고 영각은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종을 생겨나나 그 남이 없음을 보시고 또 그것이 종을 없어지지만은 없어짐이 없는 것을 보았어. 없어짐이 없는 것을 보느니라 끊습니다. 종일토록 생겨나나 그 남이 무생이죠. 무생 없음을 보고 종도 없어지지만은 그 없어짐이 없는 무멸이죠. 무생무멸을 보느니라. 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음이 대성의 최고관이라. 무생무멸이 대성의 최고관이라. 그러면 말하기를 과가 가득 차면은 깨달이 원만하고 꽃이 피면은 세계 일어나서 한 발짝 드니 그대로가 부처요 한 발짝 내리니 그대로가 중생이다 그런 것이야. 부처와 중생의 차별을 보지 마라. 중생은 결국은 부처의 성품의 작용이고 얼음은 물이 얼은 것이고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음 따라서 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음이 그대로 물이란 거라. 근데 우리는 부처예요. 부처라 해야 되는데 그죠? 부처라 해야 되는데 감히 부처라 못해. 감히 부처가 감히 부처라 못하는 거래. 부처가 그만치고 우리는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감히 이까지나 부처님께서도 감히 어떻게 내가 부처를 해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 모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 부르는 것은 이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사 측면에서 부족하시며 나가 중생에도 부족하시고 나고 죽음에도 부족하시며 모든 것에 다 부족하심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대들이 지금 생각에 부처는 배우려 하면서 중생을 싫어하니 만약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 세계의 모든 부처는 비방하는 것이냐. 그런 부처님께서 세간에 출현하시어 똥치는 것을 들고 희론의 똥을 제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들에게 옛부터 아름마리로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배우려는 마음을 없애려 하고 그러신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마음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희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똥을 내다 버린다고 하는데 이는 다만 너희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분별을 결코 내지 않아서 일체를 모두 분별치 않아야만 비로소 우리 조계 문에 들어오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옛부터 성인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법은 조금을 행하였다고 하신 것이다. 때문에 행함이 없음이 나의 법문이라. 오로지 한마음의 문을 따르미니 모든 사람이 이 문에 들어서는 모두 감히 들어오지 못하나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마라. 다만 없는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니라. 모든 부처님을 양족존이라는데 양족존. 우리 양족존은 뭐라고 해요? 양족존입니까? 복과 지혜 부족했다고 양족존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뭐라고? 뭐 때문에 양족존이라 양족 다 갖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리 측면에도 사 측면에도 리는 참진리 측면, 그죠? 법신 측면. 사는 화신 측면 이렇게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렇게 진여 측면에 부족하시고 성상 본말에 구경한다 그랬잖아요. 리는 성 측면이고 사는 상 측면. 성은 체력작, 상은 인연과보 다 부족한다는 본말에 구경한다는 거죠. 구경을 완전히 살펴서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나가 중생에도 부족하고 다 안다는 얘기죠. 중생에도. 나고 죽음에도 부족하시며 모자람이 없다는 거라. 모든 것을 다 부족하시니 부족하심으로 구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양족존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대들이 지금 생각에 부처는 배우라면서 중생을 싫어하니 중생을 싫어하면 이것이야말로 저 시방세의 모든 부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부처님 중생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왜? 중생을 보지 않으니까. 중생을 중생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여상으로 중생을 대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여상으로 중생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라. 아상, 인상, 중생, 수여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상, 인상, 중생, 수여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아르따 삼목삼불상이지 뭐. 아르따 삼목삼불상. 그죠? 그럼 모든 존재를 아르따 삼목삼불이 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모든 부처님은. 그래서 중생을 싫어하면은 중생이 싫어하면 뭡니까? 결국 아무튼 삼목삼을 싫어하는 거란 얘기라. 그죠? 그렇게 시방세의 모든 부처님을 비방하는 것이니라. 거죠.
다 차별상이다 하는 거죠. 차별상을 내지 않아야 진짜를 알 수 있더라는 얘기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세간에 천하시어 똥치는 것을 들고 희론의 똥을 제가 똥치는 거는 뭡니까? 사성제 12년법 육바람을 따고 바로 똥치는 그릇이에요. 똥을 제거하는 것이다. 희론의 똥, 번뇌의 똥 제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만 너희들에게 옛부터 아르마르를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포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다. 아르마르를 배워서 이렇게 저렇게 헤아려서 알아내려는 것, 또 반드시 내가 볼 것이 있다 그거 생각하는 것, 그런 것, 옛부터 아르마르를 배워서 알려는 마음과 도를 포려는 마음을 없애려고 그런 것이다. 방편으로 그렇게 펴 보였다는 거죠. 그래야 이런 마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 희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똥을 내버린다고 하느니라. 그래서 방편으로 그렇게 똥치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나중에는 뭡니까? 본래 부처다, 옛부터 부처다, 오래전부터 부처다 한다는 얘기죠. 그죠? 처음부터 그래 하면 도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처음부터 네 부처다 하면 도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니하고 내가 동등하다 하면 도 닦겠어요, 안 닦겠어요? 안 닦지 그래. 먼저 같지 않음을 먼저 보이고, 그죠? 예,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중생들의 어떤 능력 없음이죠. 좀 그러니까 하열함을 보이고, 그리고 당신의 자유로움을 보이고, 중생의 얽매임을 보이고, 그다음 중생 내가 저분은 차이가 있구나. 근데 저분도 원래는 우리처럼 이랬었다는 얘기지. 저분 그래 저분이 알려주고 그 저름 데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사상제 육발을 하더라. 그럼 나도 사상제 육발을 닦자 하는 거죠. 닦아 보니까 닦아서 이렇게 알아는 것이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저 서러야 나도 부처다. 아이고 저분의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 이런 마음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나면은 희론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똥을 내다 버린다고 한 것이다. 이는 다만 너로 하여금 마음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내지 않고 어떻게? 무심하라는 거죠. 무심.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라 뭐죠. 억무소주 이생기심하라. 건강경에 죄하는 법 없이 지착한 법 없이 그 마음을 끊어내라는 얘기 아니야. 늘 자유롭게 쓰되 지착하지 말라는 얘기죠. 어디에도. 또 마음이 일하지 않으면은 저절로 큰 지혜가 완성된다는 것은 부처니 중생에는 분별을 결코 내지 않아서, 부처니 중생에는 분별을 결코 내지 않아서 이체를 모두 분별치 않아야만, 무심해야만 비로소 우리 조계 문화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조계는 육조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육조 스님 조계산에 계셨으니까. 그러므로 옛부터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나의 법은 조금은 행하였다고 하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은 무심해야, 분별치 않아야, 차별상 내지 말아야, 그죠? 때문에 행하 무슨 무행이 나의 법문이에요. 법문은 뭡니까? 법은 깨달음 경지고, 문은 깨달음 경지에 드는 방편문의 방법. 그래서 깨달음과 깨달음 될 수 있는 방법. 그 법은 뭡니까? 무행이라고. 무행. 무행이 바로 깨달음 경지고, 무행이 바로 깨달음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무행은 뭡니까? 아라만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게 무행이에요. 아라만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 게 행함이 없음,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는, 걸림이 없는 것. 오로지 한 마음의 문을 따르면이 일심문. 모든 사람이 이 문에 이르러서는 모두 감이 들어오지 못하나 전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들어온 사람이 또 전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지금 100,000가지 차별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100,000가지 차별상이 다 한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알면서도 그 한마음을 못 믿어요. 못 믿어서 100,000가지 차별상을 못 내려놓는 거라. 100,000가지 차별상을. 그게 이제 믿음이 없는 거죠. 분명한 이해력, 무지라 그래서 분명한 이해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내지 못하고, 알면서도 결국 내 마음이 진짜 마음이 2개, 3개라면 내가 2개, 3개 돼야 되거든. 안 그렇게 해서 그죠? 그리고 하나가 눈으로 보고, 하나를 귀로 듣고, 하나를 코로 냄새하고, 하나 입으로 맛보는 거라. 하나가 100,000가지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그놈이 보는 그놈이 듣고, 듣는 그놈이 냄새 맡고, 냄새 맡는 그놈이 맛보고, 맛보는 그놈이 느끼고, 느끼는 그놈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있는 거라. 그런데 그 한 마음 그걸 못 믿는 거죠. 그 한 마음의 작용을 못 믿는, 작용의 능력을 못 믿는 것이죠. 그래서 차별상만 진짜로 여기고 그 한 마음에 대해서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거라. 모든 이문에 이르서는 일심법에 이르서는
모두 감히 들어오지 못하나 전혀 없다고 말하지 마라. 들어가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마라. 소털은 그래 많지만은 소뿔은 그러다 적다는 거예요. 그 소뿔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소뿔이 없는 건 아니다는 얘기거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얻은 사람이 적을 뿐이니 얻은 자는 곧 부처다.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일초직입하면은 일초직입에서 예르지에 된다는 거죠. 130페이지. 배당공이 대답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수행의 등급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을 두어 씌운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걸어다니지만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런 때에 나와 남 등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헌혹되지 않으면 비로소 자유자재한 삶을 할 수 있다. 생생한 모든 모양을 보지 않아서 앞뒤의 삼재를 헤아리지 마라. 과거는 감이 없으며 현재는 머물이 없고 미래는 오미 없으니 편안하고 단호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 움직이지 않아야만 비로소 해따랐다 할 수 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문중에 천만 사람한테도 오로지 서너 명만이 얻었을 뿐이야. 만약 도 닦기를 일삼지 않으면 재앙을 받을 날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러기를 힘을 다해 모른 적에 건생의 도업을 마칠 것이요 이라서 누구토록 나머지 재앙을 받겠는가라고 하였다. 요 내용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앞에서 말한 전체 내용들을 대신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이죠. 요약 말하자면은 어떻게 수행의 등급에, 이 등급이라는 것은 뭐 이제 성문 말은 수다운 사담 안함 차별이고 보살은 뭐는 십신 십주 십평 십회양 십지 등가무요 그랬다. 단계 차별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단계 차별을 이루지 않고 일초집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죠. 종일토록 밥을 먹되 일찍이 한 톨의 쌀을 두어 씹은 바가 없으며 종일토록 끓다니면 일찍이 한 조각의 땅도 밟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일할 때에 나와 남 등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 일을 하면서도 그 경계에 헌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유자재한 삶을 할 수 있다. 오늘 안 되잖아요. 이놈 보면 좋아하고 저놈 보면 싫어하고 줄다시다 이거 보면 옳다고 하고 저번 그렇다고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한 걸 또 잊어버리지 못해. 어제 한 걸 지금까지 갖고 10년 전에 한 걸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죠? 그 한 생각 내지는 한 행에 걸림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이 일을 알려면은 그래 하라는 거죠. 종일토록 밥을 먹되 한 톨의 쌀도 씌운 바가 없이 하며 종일토록 걸어다니면 일찍이 한 종의 땅도 밟을 바가 없이 해라 하죠. 나와 남의 구별이 사라져 종일토록 갖가지를 하면서도 그 경계에 헌혹되지 않아야만 비로소 자유자재한 삶을 그건 무심하라는 얘기라. 일체의 차별상들을 다 내려놔라는 얘기죠. 생생 모든 모양을 보지 않아서 앞뒤 삼재 과거 현재 미래를 헤아리지 마라. 과거는 감이 없으며 미래는 머무름이 없고 현재는 머무름이 없고 미래는 오미 없으니 과거는 이미 가버렸고 미래는 아직 안 왔고 현재는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카병 보고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라 그죠? 그러니 3대 상에 집착하지 말고 편안하고 단호하게 앉아 움직이는 대로 맡겨서 흘러가는 대로 맡겨서 그러다 흐름에 따르는 얘기는 아니라 흐름에 따르는 얘기는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불교의 무의와 노자의 무의자연 그거는 차별이 있습니다. 불교는 무의는 뭡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는 뭐예요? 욕계새끼 무새끼가 없는 것이 무의라. 욕계새끼 무새끼가 없는 것이 무의죠. 욕계새끼 무새끼는 유의라 유의. 근데 그이들은 유의의 흐름에 내맡기는 것을 무의라 하는 거라. 유의의 흐름에 내맡기는 거. 유의가 있다. 그 있는 흐름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라는 물 흐르는 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그걸 무의자연이라고 해요. 그건 무의자연이 그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가 다릅니다. 그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자연은 당연하다. 사람 늙음이 당연하고 중년이 당연하다. 그리고 여기는 것이 그건 편하겠지 중년이 당연하고 그 뒤에는 그 뭐일 건데 그 뒤에는 안 와. 그거 없어요. 노자도 마찬가지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뒷얘기 없어요. 죽음 뒷얘기 없습니다. 그냥 요생에 그렇게 마음 편하게 뭐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거든. 있는 거 봤어요? 없어. 그렇고 이제 유교 또 재산을 또 지내. 그게 또 무슨 소리라. 불교는 그게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본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고죠. 본래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욕계 새끼 무섭게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란 거라. 욕개석에 무섭게 있으면은 그 유의법이고 차별법이고 찌그게 있는 법이고, 욕개석에 무섭게 없으면 그 없는 상태, 그게 없는 게 아니란 거라. 그죠? 그 상태가 이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가지가지에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의와 그쪽 무의와 이쪽 무의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히 맡긴다 해서 흘러가는 대로 맡긴다 해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다만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하라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뭐요? 내가 알아낼 것은 흘러가는 데 맡기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데 맡기는 아니고 본래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라. 우리는 그죠? 본래 그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 거라. 다만 이 삼계 흐름에 애쓰는 것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애쓰거든. 그죠? 있다고 있기 때문에 무심하지 못하는 거라. 무심해라는 거죠. 무심해라. 인욕하는 사람은 뭐 어디 합니까? 인욕하면 나를 때려도 무심하고 팔 잘라도 다리 잘라도 무심하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그래 했답니다. 부처님은 그래 했대요. 그래. 그게 소위 말해서 무심이라. 그게 인욕이고 그것이 무심이에요. 나를 칭찬해도 뭐 제석전에 와서 다시 고쳐주고 거룩하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심이라. 무심. 예. 그렇게 해도 아직은 부처 아니라. 그래도 아직은 부처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인욕을 잘 닦아도 아직은 부처 아니라는 거라.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 거, 묵묵히 해야 되는 묵묵히. 어디에? 일심이야. 일심법에. 그죠? 우리가 알던 그 일심법이라. 그래서 그 일심법이 아닌 각가지 차별상에 애쓰지 말라는 거죠. 각가지 차별상에 애쓰지 않는 것이 이제 흘러가는데 흐름에 맡겨서요. 그래서 편하게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맡겨서 차별상에 마음 쓰지 말고 얽매이지 않으면 비로소 해탈했다 할 수 있느니라.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왜 노력하라겠어요? 안 되니까 노력하라겠지. 잘 되면 왜 노력하라겠어요? 들어가지고 언제 이제 우리 법화경 이제 다시 하려니까 하는 거 좀 많은 사람이 안 해. 거의 이제 아마 반이나 남을란가 그러지. 왜 그런 걸 얼어도 그렇대. 실제로 천일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하루 2, 30분 아니에요. 물론 뭐 다른 일도 많이 하겠지. 근데 그 정도 안 하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정도 안 하고. 그 정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복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복을 많이 안 써놓거든. 뭐 하려 인터넷 하나 쓸 거라. 그런 것에 가서 편하게 지내지. 뭐 하려 이 사바세계 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사방세계 고생을 좀 벗어나려면 노력해야 될까? 노력하는 거 누가 줍니까? 하늘은 뭐 떨어지나 꽃감 떨어지나. 그래서 그 정도 노력도 안 하고서야, 물론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돼.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바른 수행법이라면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 하고 뭐 2가지 3가지 하려고 이게 복잡한 게라. 그래서 2가지 3가지 할 거 없고. 그래서 수행은 하나로 깊이 들어가져요. 하나로 깊이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수행도 있고 이제 세상 일도 있으니까 보통 기도하면 세상 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세상 일로 하거든. 성불하면서 기도하는 사 별로 없어요. 또 성불하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라 참선해야지. 성불하려면은 무심을 해야지 성불을 하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말씀을 독송하면서 그러면서 독송하는 그 가운데 과거 엽들이 맑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라. 도에 나가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독송하라고 뭐 독송하고 하는 거지. 그 정도 그게 어렵다고 하면 뭐 읽겠는데 그러면 가만히서 부처님이 건너서 갖다 주나? 안 그래. 노력하라는 거죠. 이 선생님들은 뭐 하려 노력하라 했겠어요. 뭐 하려 노력하라 했겠어요. 노력도 한 번 하라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라 그랬거든요. 그죠? 예. 이 문중에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도 오로지 서너 명만이 그 출가하는 사람 수행하는 사람 참 많은데 소털처럼 많은데 얻는 사람 소뿔처럼 적더라 거죠. 서너 명만 얻을 뿐이다. 만약 도 닦기를 일삼지 않으면은 재앙받을 날이 있어야. 도 닦지 않으면은 복이라도 닦지 않으면은 지옥에 축생해서 이 말이요. 힘을 다해 모름지 금생에 도업을 마칠 것이요. 이라도 누굽토록 나머지 재앙 윤회에 내가 지은 바 업을 지향은 뭐 내가 지은 법이 돌아오는 거죠. 내가 지은 법이 결국은 지은 돌아온다는 건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그걸 피하려면 뭐 됩니까? 나쁨을 피하려면은 지금 좋은 거 하면 돼. 지금 좋은 거 하면은 지금 좋은 거 하면 나쁨 계속 붙인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을 하면 나쁨 계속 붙인다는 거라.
좋은 일을 먼저 발언하기 때문에, 물론 뭐 나쁜 일을 발언할 수도 있어요. 그래, 여기 불안한 거라 그래서 불안한 거라 그래서 돌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은 지금부터 좋은 일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좋은데 마음 쓰면은 까딱 내가 나쁜데 마음 쓰면은 나쁜 게 먼저 오고, 좋은데 마음 쓰면은 좋은 대로 계속 발언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라. 그래서 복을 닦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좋은 마음 써지나 나쁜 마음 쓸 줄 모르거든. 불안해. 그 까딱 불안한 게라, 그죠? 그렇다고 내가 지원복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지원복 자신 있는 사람. 부처님 그리고 모셔도 자신 없어. 그죠? 그래서 도를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초월하고, 네. 모든 걸 초월하는 일이 바로 이 도에 있다는 거죠. 그 도가 뭐래요? 무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그 얼마나 쉽습니까? 그 쉬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데도, 그 쉬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라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진짜인 줄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그죠? 예, 게을러서. 스님께서 당대중연간에 본주 황벽산에서, 황벽산에 계셨기 때문에 황벽산입니다. 그런 이제 황벽산에 계신 선입니다. 그런 점 대연을 마쳤다. 선종 황제가 단제 선사라고, 제자가 시간이면 과거 현재 미래 그 제거든, 제 시간이 끊어진 말입니다. 단제라는 거죠. 시효를 내리고 탑불을 광업을 했다. 이어서 황벽 스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질문. 다음 시간 1시간, 다음 주 한 주는 좀 쉬고 방학. 그래서 인재록을 마저 보겠습니다. 요 인재록 마저 보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한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죠? 지금 기다려봐서 보고 나서 원각경을 한번 보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네, 무심합시다. 무심. 담배 사옹 선하겠습니다.